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복된 자리로, 유익된 자리로 이끄시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세우시사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사무엘서는요, 한 150년에 걸쳐서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지금 우리 사사시대에 대한 사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과 더 나가서는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일을 선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기쁨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늘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는요, 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처음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사울은 이미 내가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지 않은 자로 생각하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의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갑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맏아들 엘리압을 보냅니다. 사무엘 앞에 선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줬죠.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도 엘리압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 지나가고 둘 지나가고 셋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막내 다윗이 저 들판에서 형들은 다 지금 제사 드리러 사무엘 앞에 섰으니까 양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아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를 빨리 불러오라는 것이죠. 불러와서 사무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가 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여기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이새도 계획하지 못했던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러한 선택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큰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에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을 선택한 다윗의 마음을 내가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 바로 이러한 선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선택에 준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 뭐 지식이 있던 사람들, 혹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 중에서 혹은 세리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 또 우리가 1년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뜻을, 너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과 이러한 것을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내 손을 잡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좀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원리를 보면요,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선택받은 그때가 몇 살이냐면 17, 18살 때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에요.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그런 작은 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돌이었지만 정말로 콧방귀 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최신 무기로 장착하고 큰 소리치면서 달려왔던 골리앗을 아주 보기 좋게 한 방에 무너뜨린 자가 다윗입니다. 그때 나이가 17, 18살 그때예요. 작은 나이지만, 적은 나이지만,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달려오는 그런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도 그랬고요,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만큼은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골리앗이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깔보는 너무나 작은 모습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귀한 은혜, 귀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당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쿠바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쿠바 사역할 때는요, 정말로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적은 그러한 모습,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충성 다하며 감당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에요. 더 풍성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은 것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적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 결단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사실 잘 없어요. 부러워합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에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지요. 이런 건축을 지을 때도 벽돌 하나씩 쌓아가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확하게 해나갈 때에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다윗을 평가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돈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어느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돈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용사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다라고 아주 평가절하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어나가시고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일을 바라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블레셋들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이야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요,
속에서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저 눈이 벌게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 때문에 이곳저곳 산으로 들러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피신 가기도 하고요. 그 고통의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기를 겪어야 합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이미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자다라고 기름 부은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쫓기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느낍니다.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든든한 믿음과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면 이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좀 무거워요. 나에게는 좀 버겁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서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벼우면 세상의 심찬 물결로 인해서 쉽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있는 물결을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결국에 가서는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름 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달려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심을 알고 결과에서는 승리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때로는 연단시키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결국에 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는 지금 계획된 대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은혜와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길을 따라서 잘 따라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결국엔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요 복된 성도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